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부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추어진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이 있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인가가 딱 떠오르죠?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거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 제목이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제목인데 후렴구 다 아시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거든요. 이 복음성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렸을 때는요 그냥 멜로디가 흥겹잖아요. 흥겹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고 뭣도 모르고 불러던 찬양인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요 엄청난 비밀의 복음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가 생각나자마자 복음성가의 후렴구를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설교 제목을 정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 설교 제목에는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설교 제목에 담겨 있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채울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짧게 상기시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 말미의 새 구절은 앞뒤에 그 에피소드들이 담고 있는 그 어떤 내용, 담고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해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그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이로 인한 결과를 가리키고 지시하는, 즉 표지판, 표시였는데,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그 표적이 가리키고 지시하는 예수의 이름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는 그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믿고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를 따라가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기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요,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 말미에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을 알 수가 있었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 즉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었죠. 죄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표적이 가리키고 지시하는 방향과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아요. 나를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기대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 자신에 대한 기대와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나 또한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불쌍하고 그러한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 주시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맥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표적을 보고는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여러분 문맥을 따라 보시면 지금 니고데모는요,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상징하고 있는 형식주의로 흘러버린 죽은 종교로서의 유대교의 대표로 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해 제3의 기능을 하는 성전의 의미를 망각하고 성전을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자들의 대표로도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주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다른 말로 표적 보기를 원하고 표적을 추구하고 있는 타락한 자들을 대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대표로 지금 니고데모는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3장 2절에서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밤에. 여러분 성경은 지도자의 상태를 통해서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영적 상태를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그를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유대 경건주의 하시딤에서 비롯된 파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정말 도덕적이고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요, 정말 목숨 걸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도 율법에서 벗어나서 잘못하면 그거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런 바리새인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엄격하게 종교 행위를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다라는 거죠. 바로 니고데모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당시에 이제 몰약과 침향은 아주 비싼 물건이었거든요.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몰약과 침향 100근을 사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줄 정도로 부유한 재력가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또 니고데모를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여러분 지도자라는 말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기관, 즉 국회 같은 곳이 사내드린 공회였거든요. 사내드린 공회는요, 유대 지도자들 71명이 모여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의 건세를 휘두르던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는데 니고데모가 바로 이 사내드린 공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시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볼 때
니고데모는 당시에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랍비였고 선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굉장히 엘리트였다라는 거죠.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겸손까지 했어요. 겸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늙은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이제 간 나이 30의 젊은 목수에게 랍비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때요,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랍비는요,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랍비 학교, 무슨 랍비 교육은커녕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였고, 근데 니고데모는요, 고등교육도 받지 못했고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존칭어를 붙여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의 부와 명예와 지성, 그리고 심지어 겸손한 인격까지 갖춘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지론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하나님을 잘 믿고 높은 고지에 올라간 출세한 사람이며, 또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고 굉장히 빛나는 사람으로, 후광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부러워하죠, 세상에서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그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는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라는 것을요,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는요, 지금 단어 하나하나를 메시지화해서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밤, 어둠이란 말이 사용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나 혹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나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악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밤, 어둠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다락방에서 나갔을 때를, 그때를 가리켜서도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갔다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 사도가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일부러 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이 빛이라고 여기며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 즉 세상이 합의하고 정의한 힘과 능력이 빛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표적을 보고 찾아온 세상의 힘을 모두 소유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런 것들이 인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비례관계에 있지 않고 기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까지도 구원의 증거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2절에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거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한 지금 이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9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주님은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알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뭔가 배우러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거듭난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도요, 성경을 진리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선생으로 여기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그러한 니고데모를 어떻게 보셨으며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너 거듭났니? 라고 물으십니다. 본문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우리가 압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안다, 내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대표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당신이 행한 표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는 표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즉 다윗 왕국을 재건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가 맞습니까? 회복할 자로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걸 묻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대표로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모두 부정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행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일체에 부정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되고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온 거라는 거죠. 열심히.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대표로 온 니고데모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선한 행위나 미덕,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 성령으로 거듭남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그래야만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적지 않게. 그도 그럴 것이, 니고데모는 선민으로 자처하며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대표였고, 바리새인으로서 다윗 왕국의 재건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며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당연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여겼던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그가 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겟나오 아노텐이라는 말은요, 위로부터 다시 나아지다라는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났습니까? 어떻게 창조가 됐죠? 흙으로 창조가 됐는데 이 흙이 나 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사람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마음대로 만드신 거죠. 그렇게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창조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창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허물가지로 죽어있었던 니고데모가 그동안 신주처럼 붙들고 있었던 할례, 제사, 율법, 그리고 그가 행해왔던 선한 행위, 구제,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자 적지 않게 당황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느냐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곤혹스러워하는 빛이 역력하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거듭남이라는 개념은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통념이었어요.
쉽게 예를 들면 당시에는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는 것을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선민의식이 민족이라는 울타리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여 입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 입교하기 위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절차로 행해졌던 것이 기도와 희생제사와 세례와 같은 의식을 치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의식을 통해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자, 새롭게 출생한 자,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거듭난 자, 새롭게 출생한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 입교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의식, 그 의식을 행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 거듭난 자, 새롭게 출생한 자다라고 이렇게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통념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물어봤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물어봤다기보다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알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인 니고데모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유대인인데, 나는 거듭날 필요가 없는 나는 유대인인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는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 가리키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뭘 가리키는지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절하게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다음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황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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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 뭡니까? 바로 물과 성령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물로도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 휘도르라는 말과 성령, 푸뉴마 사이에 접속사 카이라는 단어가 끼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쓰인 접속사 카이는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와 대등하게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카이입니다. 카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명확하게 번역을 하면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에요.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물, 즉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보시면 생수의 강, 즉 물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이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왜 굳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법을 지금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여러분,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 사도는 실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기록함으로 해서 니고데모의 상태가 어둠이며 니고데모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등장하는 단어가 물, 그리고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밤, 흑암이죠. 물, 수면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 창조의 기사가 대번 떠오르죠. 흑암과 하나님의 영, 수면.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창조가 될 하나님 백성의 재창조, 거듭남을 힌트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도 또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은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저주의 물이 퍼부어져서 죄가 죽고 의인이 살아나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연결해 보면 물, 세례, 성령 이렇게 같은 단어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의미가 같은 단어로.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지금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 세례, 성령 이게 지금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따라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죄인들이 빠져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올라오는 사건이 홍해 사건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다라고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요, 세례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것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곧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함께 살아나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 이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또 말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 세례, 말씀,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구속 사건의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죄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물,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을 부려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는 것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은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세례, 성령 세례로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임해야 거듭남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설교자가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설교자가 거듭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 즉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의 말과 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 즉 거듭남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었다라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적에 열광하고요,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좋은 곳을 간다라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종교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언제 거듭나게 하시는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한 복음을 들을 때에 거듭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는 듣는 자에게 믿음과 거듭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거듭남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죠. 만약 이것만 주시면 믿음으로 거듭나고 또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되게 된다는 것인데 아니죠. 믿고 거듭날 뿐 아니라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복음을 들을 때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신령한 젖을 통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가 거듭나게 하지는 못해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령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함으로
그래서 전해줌으로 성도들에게 거듭날 기회를 제공해 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받을 때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것은요, 10년을 믿었다 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1년을 믿었다 해도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라고 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평신도라고 해도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는 육으로 난 것을 영으로, 영으로 난 것을 육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는요, 현대교회가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오늘날 목회자를 양성한다라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뭡니까? 물, 세례,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이게 성령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 대속교리를 갖다가요, 도살장 신학으로 비웃어요. 아직도 그런 교리를 못 믿냐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 밑에서 양육받는 목회자들이 어떤 상태로 양육을 받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듭난 자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뭘로 예를 들어서 지금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람을 지금 예를 들어서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죠. 거듭난 자의 특징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육신의 눈으로는 그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인지 거듭난 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의 특성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영향력이 성령으로 난 자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에게서, 거듭난 자에게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의 일이 뭐예요? 영의 일은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영의 일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셨다라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영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영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땀, 우리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입니다 라는 마음의 생각과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다 혈과 육이에요. 그리고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뭐가 바뀐 사람이에요? 생각, 즉 사상, 인생관, 가치관,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혈과 육을 피와 땀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율법 선생이에요. 구약에는 이미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과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새 언약과 함께 말씀하러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보고 갈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요,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는 무엇을 모르는 것인가?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바로 자신 앞에 앉아있는 이분이 그 일을 이루실 새 언약의 완성자인 줄을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실천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통째로 집어삼켜서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과 무엇을 근거로 성령이 임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의 대표로 서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5장에는요 증언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증언이라는 말이. 근데 그 증언이란 예수님 당신에 대한 증언인데, 이 증언을 아버지가 하시고, 아버지는 성부죠, 하나님이 하시고 세례 요한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5장 33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모세와 선지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증언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한결같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이를 증언하여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알지 못한다면 그럼 백성들은 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서도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는 누구나 자동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사도 요한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고 배격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선생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당시의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화했을 것이라고, 화했을진저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일을 당신께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여진다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적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냐면, 그 방법이 바로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민수기 21장을 보시면요, 나중에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21장을 보시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과 음식과 물로 인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될 때 뭐가 나와요? 불뱀이 나와요. 불뱀이 나와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뜯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원망하던 그들이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고 사람이 막 죽어가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뭘 쳐다보라 그래요? 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뱀에 물렸으면 더 나은 것을 쳐다보게 해야 되는데 그 놋뱀을 지금 쳐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쳐다볼 마음이 없죠. 특히 여러분,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은 뭡니까? 놋은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쳐다보면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새 언약이 성취가 되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에 대한 저주를 죄 없으신 자기 몸으로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말할 때 감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렸습니다. 누가 매달려야 될 자리에? 우리가 매달려야 될 자리에. 그 죄의 처절함이, 그 죄의 비참함이 저주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는 그 저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러한 저주의 심판이 모든 죄인에게,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무지한 우리를 살려낼 길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영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육 하고 있고, 예수님은 위의 것 하늘 하시는데 우리는 땅의 것 땅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생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들려져야 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 대신 저주 받으심이 예수님의 들리심입니다. 나무에 매달리는 들리움, 이것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신
저주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비참하게 죽어가신 그분을 믿게 되었다면요, 그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개를 흔들며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무에 매달리신 그분을 보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보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게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말씀 두 곳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셔야지만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버지로부터 이끌려 나온 자들을 자신이 들리심으로, 당신을 나무에 매다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령한 젖을 먹고 사모하며 자라고 있습니까? 거듭난 자의 모습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은요, 그 생각과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똑같이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종교 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로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혈과 육이 부인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 사람과 자기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과 이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난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